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보셨을 때 얼마나 그들이 귀했고 얼마나 반가웠는가.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막에서 포도 열매를 본 것 같았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처음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보았을 때 그 귀한 마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내가 가졌던 심정이었다. 사막에서 포도를 보았습니다. 그 포도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한 5, 6년 걸리면 열매를 맺는데 첫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 나무에서 처음 보는 열매예요. 덥석 따먹겠습니까? 감히 따먹지도 못합니다. 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런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중에 떠난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아들의 또 그 아들, 그 다음에 그 12아들, 그들을 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겨우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정말 광야의 포도 열매나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훈련시키고 사막 가운데 두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은 겁니다. 왜 심었을까요?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켜서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해가지고 번성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온 이방 땅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심은 지 몇 년도 안 지났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알볼에게 가서 그 우상에게 자기 몸을 바쳤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10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9절, 11절이나 13절이나 16절은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제일 큰 지파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의 우상인 바알볼에게 몸을 판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함을 다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제는 그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와 같이 다 날아가 버렸다. 11절, 12절, 13절 또 16절에 아이를 가진 임신, 태 이런 얘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이스라엘의 아이를 낳는 일도, 아이를 베는 일도, 아이를 잉태하는 일도 앞으로는 이제는 없어질 거다. 점점 씨가 말라버릴 것이다. 대가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했던 그 영광은 더 이상 그들에게 머물리지 않고 새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창성한다, 2배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요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요셉의 영광이 담을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에브라임은 만만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도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다음 세대가 끊어질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부흥하려고 하면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어른들은 비실비실해도 그 자식의 눈동자가 초롱초롱하고 총명하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면 그 집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의 어른들은 정말 잘났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흐리멍텅해요. 보아도 소망이 없어. 그 집은 끝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졌다면 그 집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나라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교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다. 그렇게 키운다고 자식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짐승도 다 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세우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다시는 그 영광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교회가 어른들만 쭉 나와 앉아 있고 아이들은 그 집에 없어요. 10년, 20년 후에 가봐야 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다음 세대를 안 키우면 거기다 목숨 걸고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써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날아간 새는 돌아오지 않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품에 있을 때 내가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아이들이 있어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무시무시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그 아이들이 살아서 다음 세대에 겪을 일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경험할 게 뻔하다면 아이를 왜 낳느냐? 아이를 왜 가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자식을 만들 생각했으면 나을 것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날이 오면 아이를 뵌 자가 가장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하고 계신가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그렇게 사막에서 포도송이를 본 것처럼 무화과 첫 열매를 본 것처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서 그 사막에서 메말라 죽지 않게 하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다가 심었더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냥 잡초만도 못하게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소망을 갖겠느냐.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사람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부패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2, 3일만 놔두면 쉰내 나고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도 며칠만 놔두면 곰팡이 나고 그런 음식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보다 더 빨리 쉬어요. 사람은 그것보다 더 빨리 썩어요. 썩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내 자식 낳으면 그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었어요. 그냥 그 땅에서 나는 곡식 잔뜩 싸놓고 거기서 고사 지내고 굿판 벌리고 오직 머릿속에 가득한 것은 내년에도 더 많은 곡식 가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할지라도 부패하는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 우리는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봐야 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나도 살고
내가 낳은 자식들도 사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잘 압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은 부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다 들여다봅니다. 뭐 교회 나와라, 너 신앙생활 잘해라,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힘이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부모 말을 거역할 자식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 부모를 떠나면 그 자식은 정막강산에 놓여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가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축복을 해야 되는데 13절, 14절에 보면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저주합니까? 선지자가 잘 되기를 바랄 텐데 왜 이렇게 합니까? 씨가 말라버릴 거다. 왜 이런 얘기를 선지자가 하는 겁니까? 그렇게 정말 되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국어에서 반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반어법. 너 그렇게 하면 죽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올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호세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리고 그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적혀있는 글로 보지 마시고 내 모든 걸 걸고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리고 에브라임 그 단어처럼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깨어나자, 다시 정신을 차리자,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도록 다시 출발하자. 지금 외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 버리지 않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